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소금과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거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윗의 그 말년에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말년 가운데 실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성경 안 보십니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대가들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인구조사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고 뭐 그걸 이게 뭐 하여튼 뭐 전산적으로 뭐 막 그 행정처가 있고 막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이런 전산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뭐 하세요? 호적을 신고하러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구약에서도 고대에서 그 인구조사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신하들이 굳이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근데 반대하지만 인구조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의 그 기간이 얼마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9개월 20일을 동안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9개월 20일 동안 해서 인구조사를 왜 했냐라고 보면 성경에는 싸우는 자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몇십만 명, 그 다음에 남유다의 몇만 명, 이렇게 해서 제가 기록한 게 이게 두 구절을 다 나오거든요.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수치가 조금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윗이 뭐 하냐면, 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자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 행동이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이십니까? 네.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자, 이사야서 44장을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44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하여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무효로 만들고 점쟁이들을 멍청이로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여기 시시하게 만든다는 말이 뭐야 연관되냐면, 아까 말했던 다윗이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라는 그 어리석음과 동의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어리석음이 뭐와 반대되는 거죠? 지금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지혜로움과 반대되고 있는 거죠. 보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시시하게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단어가 지금 어리석음이란 단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가서 보시면 그 성경에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먼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 빛에 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빛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등불을 어디에 두지 않고 등잔 말에 자 보시오. 다시 봅시다. 본문에 자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맞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호롱불 같은 거였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요런 게 기름을 넣어서 무화과의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담아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요런 아마 요거보다 요 종류가 맞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 등불을 어디에 두지 않냐면 여러분 말이 다 달리.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 정확하게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뭐냐 말에 덮어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표준 세번역은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대박 뭔지 아세요? 옛날에 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삼각형의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대박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말이라는 말이 맞는데 말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는 그릇으로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이 크기가 약 9리터 정도 들어가는 이런 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통에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학자들은 대부분 학자들은 뭐 좀 갈려지긴 하지만 이 말 안에 이 덮개 안에 그릇 안에 두는 이유는 불을 끄기 위해서 덮어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을 켜는데 왜 끄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말하죠? 성경 다시 볼게요.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등잔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등경 이런 것 위에 이제 불을 얹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집안에서 멀리까지 빛이 뭐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오십니까? 그 목적으로 지금 쓰여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불을 켜는 이유는 이 불 때문에 밝아지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지 끄기 위해서나 어떤 이 불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걸 배경에서 볼 때 어떤 전쟁하는 전쟁중이나 적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빛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고요. 그 말도 제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학자는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여러분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커튼을 가장 먼저 칩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불을 켜는 이유는 불이 더 멀리 가고 더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지금 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소금은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빌 존슨 목사님이 가장 재밌게 표현했어요. 사실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감칠맛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맛을 더 자극시켜주고 더 효과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 소금은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구약에 보면 또 소금은 누군가 다쳤을 때도 소금을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도 소금,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소금으로 언약을 하냐면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소금을 하거든요. 소금으로 언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저희 와이프랑 저랑 우리 아이들을 재워놓고 보는 게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제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무당 할매가 하나 나옵니다. 그 주인공의 할매. 근데 그 할매가 그 며느리한테 남자를 못 놓는다고 맨날 뭐 하냐면, 아까 저기 간사가 지금 뭐 하는데 소금을 맨날 뿌려요. 소금을 왜 뿌리는지 아십니까? 팥도 뿌리고 소금도 뿌립니다. 팥도 뿌려요. 근데 소금도 뿌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 사람들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얼굴 갖고 있는데, 그렇죠, 악을 쫓아낸다고 소금도 뿌리잖아요. 그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소금으로 통해서 여러분 뭐의 저주를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덥네요. 여리고의 저주를 끊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또한 소금을 통해서 그 저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죠. 자, 소금이 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자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하느냐. 아무도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단어로도 쓴다는 거죠. 또는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는 단어도 써요. 제가 아까 히브리어로 아까 썼던 다윗이 어리석다는 단어와 헬라어의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사실 모란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동일어라는 거예요. 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소금이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번역하면.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죠. 모든 것을 이렇게 밝게 비추는 목적이 있어요. 소금에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이 역할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여기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4장 23절을 우리부터 보면서 우리가 5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에 뭐다? 앉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이뤄야 되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팔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뭐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빛을 비추지 않고 그리고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미건조해서 밖에 버려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되고 왜 빛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16절,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 착한 행실, 또 다른 말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착한 행실 앞에 집중해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을 뭘로 축소시키냐면 정말 우리가 하는 착한 것들로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축소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생각의 기준 뭐가 있을까요? 예. 고속도로를 가면 100km가 최고 속도인데 110km로 가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위에 집이 좀 자매님들이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젊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가 계시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매님 혼자 사는데 이 새벽에마다 이 쿵쿵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있는데 왜 쿵쿵거릴까? 왜 웃고 떠들까? 근데 거기에 남자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지금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말을 해서 이제 조용해졌는데 새벽 5시, 새벽 6시 아침 6시 이제 그때 뭐 우리가 이제 알람 맞추고 저희는 있을 때가 있어서 뭐 괜찮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의 기준은 뭐죠, 사실? 예, 쿵쿵거리지 않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준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어떤 도덕적인 삶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삶이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말했던 쓰레기 줍는 것이 뭔가 도덕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을 사람들의 보는 시선으로 둘 때 그건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행동할 때 그건 착한 행실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이라는 것,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 자,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했어요.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 왔을 때 뭘로 쓰였죠? 지금 맛을 잃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맛을 잃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결국 구약의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어리석다의 반대말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준을 낮추지 말라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을 도덕적인 가치에만 두지 말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움의 가장 큰 예화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두 부모가 오는 거예요. 그 두 부모가 왔을 때 뭐라고 판결합니까? 야, 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라. 정말 솔로몬이 반으로 나누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통하여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빌존슨 목사님이 책에 보면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는 그 본질상 예언적이다. 마치 이런 식이다. 거실에서 벽을 바라보는데
나무 못에 박혀있는 석고보드에 발라져 있는 부드러운 페인트색이 보이는 것이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페인트와 석고보드뿐이다. 하지만 나는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달려있기 때문에 석고보드가 고정이 됨을 안다. 지혜는 그러한 지각을 갖고 있다. 명백한 것을 넘어 어떤 논점, 문제, 설계의 내부 작용을 들여다본다. 지혜의 본성은 지각적이고 문제의 구조, 원인과 결과, 그 성질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볼 수 있는 은사이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지혜로운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예언적이며 지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편에 있는 중요한 관점, 구조, 결과, 해석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왜 무엇을 하죠? 예언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뭐죠?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여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 근데 여기에서 말한 솔로몬이 말한 그 지혜의 은사가 꼭 지혜가 이 고린도 우리가 예언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은사와 지혜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간다고 제가 요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정보를 가르쳐주죠. 그 사람에 있는 지금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는 뭘 얘기해요?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계시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 요걸 계속 훈련하라고요. 그거 훈련 안 하시면 예언에도 재미가 없다고요.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이해하시죠? 알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볼게요. 빌 목사님이 좋은 여러분 혹시 패션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패션 성경의 잠언에 보면 브라이언 시몬스 박사님이 그걸 번역하셨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잠언은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알다시피 비유, 상투적 어구, 그 다음에 은유, 지혜를 표현한 함축적 말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흔히 강가한다. 동음 이어인, 좀 틀리. 마샬은 또한 다스리다, 지배권을 취하다, 권능으로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잠언을 그냥 은유적으로, 지혜적으로, 비유적으로만 이야기하죠.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스리다, 지배권을 갖다 권능으로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볼게요. 신성한 기름 부음으로 편안한 이 잠언 안에는 우리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데스티니 가운데 성공하도록, 부르신 가운데 성공하도록 해주는 깊은 지혜의 셈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게끔 설계하신 지혜는 우리가 뛰어날 수 있도록 이 땅과 영적인 영역의 통치자가 될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잠언에 나타난 천상의 지혜를 실행할 때 이 땅에 임한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여기 얘기. 이러한 권능으로 다스리고 이러한 지배권을 취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 있는데,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데스티니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데스티니 부르심 가운데서 뭐 할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하게 말하죠?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요? 지혜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소금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과 빛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 교리책 중에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름 정확하게 네. 그 1장에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보면 뭐라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그 착한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의 삶을 살아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를 뭐하게,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통치자와 영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지배를 받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벌써 이렇게 됐군요. 역시 지혜는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것만 하고 마치기로 했는데 창조성입니다. 두 번째, 탁월함이고 세 번째, 청렴성입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빌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창조성, 지혜 안은 분명히 창조성이 드러나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창조성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죠. 뭐에 따라서? 그 본성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하는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 지혜 안은 분명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창조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빨리 갈게요. 제가 다 설명하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이 얘기들 할게요. 두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의 거짓말은 뭘 것 같아요? 탁월함의 세상이 주는 거짓말은 저는 이거라고 해서 1등이 되어야 한다. 탁월함은 1등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뭔가요?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과 최선이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결과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결과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도 좋아하신다? 가정도 좋아하신다. 가정을 어쩌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탁월함은 언제 나타나냐?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보세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 또한 결과가 중요하지만 가정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결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최선과 최고를 행하느냐가 탁월함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탁월함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하임이에게도 나는 최고의 공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공부를 원합니다. 최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최선이 뭐하냐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를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자, 같이 읽을까요? 읽을 수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 정말 잘한다, 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일에 뭐가 있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사람, 최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여기에 왕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탁월함은, 우리의 거짓말은 탁월함은 1등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부지런함과 최선을 향하여 드려질 때 그는 왕 앞에 서는데 왜 왕 앞에 설까요? 그래서 탁월함은 왕들을 끌어당기는 욕구를 만드는 거예요. 왕들을 탁월함을 찾는 욕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평사원으로 저기 현대건설에 들어갔잖아요. 그가 최고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공부도 잘했죠.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그 맡은 일에 충성이라는 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가 평사원에서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냐면 왕들의 욕구는 탁월함인데 그 탁월함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탁월함은 승진을 향하여 가는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창조성과 탁월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내가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탁월함을 놓치고 있고 창조성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창조성과 탁월함을 누가 많이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하나 나왔을 때, 아이폰이 여러분 20년 전에 나왔나요? 10년 전에 나왔나요? 이것이 나왔을 때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뭐예요? 불교인이에요. 불교. 근데 그가 뭘 만들어요? 창조적인 제품을 하나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부의 모든 부의 그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성과 탁월함.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빼앗겨 버린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청렴함, 청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청렴성을 또 다른 말로 성품. 우리가 이 성품을 놓치는 것이죠. 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품에 대해서, 청렴성에 대해서 생명을 제자리에 붙여주는 접착제와 같이 창조성과 탁월성을 매력적으로 효과적이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청렴성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창조성과 탁월성을 더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성과 탁월성으로만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청렴성을 통하여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종과 같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저 7개 영역 또는 7개 넘는 영역에 우리의 창조성과 탁월성을 세상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높은 자리에 뭐라고 말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설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품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 정말 여러분의 그 창조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청렴성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 영역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제 영역에도 있겠죠. 여러분, 저기 있는 가정과 예술 영역에도 있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청렴성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중요한 그 정과 흠이 없는 그 마음들. 우리 사업가들이 있지만 사업가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청렴성이 뭘까요? 돈에 대한 자유함, 재정에 대한 자유함,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속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직함. 저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 거절하는 낙태의 영과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정직하게 성경 안에서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을 마음이 있는지. 지금 제 얘기가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이 탁월함과 청결함을 창조성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청렴성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사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봐도 모르니까. 나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 흑인이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재봉사였어요. 재봉사. 그리고 이 사람은 매주 살인이 일어나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은 인종 차별로 인해서 편견이 되어지는 표적이 있는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에는 이런 인종차별이 가득합니다.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삶을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런 인종차별주의와 편견의 표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이를 교회에서 성장시키게 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류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취직하냐면 월가, 지금의 돈이 흐르는 전 세계의 돈의 중심지인 월가에 취직하게 됩니다. 월가의 중요한 자리에 직업을 획득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일을 정말 잘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면 목회 사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학위를 받고, 그리고 다양한 교회를 섬긴 다음에 그가 자라난 지역, 다를 바 없었던 그 가난했던 그 지역, 그래서 남폭한 시의 한 지역에 있는 25명의 멤버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책에 써놓은 사람의 에드 실버서 목사님인데, 사업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책에 쓰여진 책이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10년 전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이 사람의 교회가 지금 14,000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이즈 피해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276명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지역 대학을 수용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한 은행에 지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10만 4천 평의 상업센터를 건축했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이 센터는 2년도 못 되어서 이 지역, 이 주변, 그랬잖아요. 그 차별과 가난이 있었던 이 지역에 약 2,87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시에 낙후된 지역이었던 지금은 새로운 활력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체인점들을 이제 지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독신 가정 452가정과 약물 중독자들이 자신을 해독하는 동안 어머니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강센터와, 그리고 16만 6천 평의 가족 생명센터와,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공원 스포츠센터와 실버타운과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 넣어 버린 거죠.
그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성공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삭개우들이 필요한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영적인 교회의 멤버들이 재정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모든 것들 중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원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자신의 번영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강해지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커바이온 칼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이면서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지역사회 개발자와 대통령의 조언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뭐 하냐면 2000년도에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 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큰 소리로 우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세워진 어떠한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포고하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이 카드웰이라는 이 목사님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나중에 버락 오바마의 영적인 멘토가 됩니다. 그러면서 에드 실버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재봉사의 아들이고 빈민촌에 자랐던 그가 이제는 영적이면서 경제적인 변화를 지역과 주민들에게 가져오고 있다. 그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는 성경적인 질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여 보였다. 자,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끝났어요. 목사이면서 사업가이면서 사회개발자이면서 여러분 이제 영적인 그 대통령의 멘토였던 이 카드웰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던지죠. 지혜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착한 행실을 무엇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행실로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드웰이라는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착한 행실, 그게 뭐냐면 지혜이고 그 지혜는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 이 분명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뭘 하냐면 이 사람,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한 지역이 뭐예요? 가난한 것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문화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무엇이 그랬습니까? 지혜라고요. 창조성과 탁월함과 청렴성을 가진 한 사람의 목사님을 통해서 한 도시가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빌 목사님 알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누구죠? CIA 있었던 타메몬 비레몬 박사님 그 본부가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변화를 보고 있죠.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도시를 바꾸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빌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레딩 가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큰 도시 아니에요. 정말 작은 10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시가 여러분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위기가 다른 걸 느낍니다. 뭐요?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업가들에게도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한 지혜가 또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문화를 만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 말이 그냥 밖에 버려진다, 뭐 지옥에 천국에 쫓겨나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금이라고 말했고 이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창조성과 여러분의 탁월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청렴성을 계속해서 개발하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